우리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신약성경 27쪽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7절 말씀까지 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7절 말씀까지 우리 한 음성으로 함께 읽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잔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오늘은 이렇게 인사를 한번 나누어 보실까요? 옆에 앞뒤 좌우로 성도님은 하나님의 축복의 나무이십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축복의 나무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시고 하나님의 열매이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나무이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쳐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예배당이 꽉 찬 느낌이 들어요. 1, 2부를 함께 드려서 그런지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정기수 집사님도 함께 하니까 너무 교회가 화기애애하고 밝아 보이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자녀분들도 오셔서 감사하고 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유명한 박물관에 너무나도 안타깝게 불이 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많은 유물 중에 한 가지만 가지고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다면 어떤 유물을 가지고 나오셔야 할까요? 그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볼까요? 가장 오래된 유물, 두 번째 가장 가치 있고 비싼 유물, 그리고 세 번째 가장 가벼운 유물. 과연 무엇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답이 있으신데 제가 저 세 가지가 아닌 다른 답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유물을 꺼내야 되냐면 가장 가까이 있는 유물을 꺼내 가지고 와야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 줄 아세요? 생명. 아무리 비싸도, 아무리 오래된 유물이라도, 그리고 가장 쉽게 들고 올 수 있는 유물이라 할지라도 내 생명이 해해진다면 어떨까?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도 있겠지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빨리 들어가서 가장 가까이 있는 유물을 들고 나와야 누가 안전할 수 있어요? 내 자신의 생명이 안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그래도 비싼 게 좋을 텐데. 우리 좀 이 세상에 아무리 가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보다 가치 있는 게 있을까요? 근데 왜 대답은 이쪽만 하고 이쪽은 잘 안 하시는지, 항상 우리 이쪽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의 가치가 어떤 유물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잘 알고 계시죠? 아멘.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 줄 아세요?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걸 늘 잊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요.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게 뭘까? 생명이 아닐까요? 늘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생명이더라고요. 근데 이 생명이 이토록 귀중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준 분이 계셔요. 삶으로 보여주셨고 그 생명을 위한 것이, 그 생명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이세요. 왜 그렇게 잘 아세요? 어느 누구도 아닌, 어떤 선생님도 아닌 우리 예수님이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 예수님이 알려주셨고 가르쳐 주셨더라고요. 근데 그 생명을 누가 주셨느냐?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육체의 생명 누가 주셨을까요? 부모님이 주셨지만 부모님을 통하여 누가 주셨냐면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육체의 생명만 있으면 다 될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도 소중하죠. 귀한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까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구원의 영원한 생명의 은혜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함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요한복음 3장 15절 17절을 요약해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심은, 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느냐? 우리를 심판 가운데,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무엇을 얻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대요. 멸망하지 않는데요.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장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보여주셨어요. 생명을 가르쳐 주셨어요.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목숨을 통해서, 생명을 통해서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치스러운 일인지, 가치 있는 일인지를 직접 예수님이 그 생명, 누구의 생명 가지고요? 예수님의 그 자신의 생명 가지고 우리에게 그 생명을 보여주셨고 알려주셨고 깨닫게 해주셨더라고요. 예수님은 생명을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그리고 그 죄사함의 은혜와 은총을 인하여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부활의 산소망이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음을 십자가로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은혜가 있음을 나타내 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성도님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이에요. 우리 가정을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들을, 부모님을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가정을 위해, 가족들을 위해, 자녀, 부모님들을 위하여 우리가 축복해야 되는데 무엇을 축복해야 되는 줄 아세요? 생명이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 영원한 생명 얻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우리 성들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죠? 잘 돼야 되잖아요. 어때? 아멘을 안 하시네.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 어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생명인데, 우리 가정 안에 있어야 할 건, 가장 귀한 건 무엇이냐?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고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느냐? 오직 영원한 생명, 믿음, 하나님 나라,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가 되기보다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삶 속의 자녀들 안에, 부모님 안에, 우리 안에 생명이 있게 해주세요. 영원한 생명이 있게 해주세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장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진리를 누가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신지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귀한 게 무엇인지, 우리 삶 속에, 가정 안에, 심령 안에, 우리 자녀들 안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를, 무엇이 가장 귀한 것인지를 누가 알려주셨냐면 예수님이 알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 생명의 은혜가, 그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우리 가정 안에 있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배웠어요. 그죠? 그래서 성도님들 날마다 어떤 기도하고 있어요?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가족들을 위해서 다른 어떤 기도보다도, 건강, 출세, 명예, 성공보다도 하나님, 생명의 은혜가, 구원의 축복이 우리 가정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께 배워서, 예수님을 통해 깨달아서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진 줄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처럼 늘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셨는데,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에게 또한 무엇을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되기를 원하고 계시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늘 바라보며 사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심을 볼 수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강조하는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베드로야, 내가 사람의 일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의 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하나님의 일에 집중해라. 하나님의 뜻하신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 예수님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그 모든 사역을 하시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그리고 천국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모든 사역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일 먼저 우리 예수님께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아버지이시더라고요. 날마다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더라고요. 템포를 맞추면서, 보폭을 맞추면서, 때를 바라보면서, 그 때가 무슨 때냐? 아버지가 정하신 십자가의 때이더라고요. 아무리 사람들이 예수를 막 높여주고 경배하고 어떻게 보면 찬양하고 칭송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영광의 자리를 마다하고 뒤로 물러나시더라고요. 조용한 자리로 나아가시더라고요. 아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더라고요. 그러고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뜻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바라보고 나아가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그 중심 안에 우리 예수님이 전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며 하나님의 복음을, 천국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전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더라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비로소 이제 장차 나타날 일들,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하자마자 베드로가 예수님, 이러한 일 예수님께는 없을 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지켜낼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는 베드로를 아주 엄하게 꾸짖으셨잖아요. 그죠?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바라보느냐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왜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명을 온전히 지고 가기를 간절히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말씀을 보니까 어떤 시험이 와도, 사탄이 와서 계속 시험해도 우리 예수님은 뭐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밖에 없더라고요. 자신의 영광, 자신의 안위, 자신의 어떤 유익,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구하고 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 오병이어의 말씀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 오병이어의 시작이 한 어린아이의 작은 정성의 도시락으로 시작됐어요. 근데 그 드림으로 인하여 무엇으로 채워진지 아세요? 우리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누구를 바라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축사하실 때,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 많은 무리를 배불리 먹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며 축복하시고 축사하실 때 그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더라고요. 우리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 오직 누구만 악망하고 바라보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깨닫고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처럼 날마다 누구를 바라보는 삶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바라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만 구하고 찾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바라보지 말고, 세상 의지하지 말고, 내 자신까지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아버지만 바라는 자가 되어지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베드로를 왜 꾸짖으셨다고요? 내가 어찌하여 사람을 바라보느냐, 내 자신의 안위를 바라보느냐, 내가 어찌하여 나만 바라보느냐. 베드로야, 너는 누구를 바라보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깨닫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자가 되라고 깨닫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그지요? 생명 얻으셨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녀로 거듭 태어나셨잖아요. 그런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 다윗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것. 아멘. 에스겔처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요, 세상보다, 사람보다, 내 자신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 보니까 목, 금, 토만 되면 비가 와요. 5월달 달력을 한번 보시면요, 5월 첫째 주부터 목, 금, 토만 되면 비가 와요. 첫째, 둘째, 셋째 주 계속 그랬어요. 그랬나? 싶을 거예요. 그러니 5월달엔 제 가정에 주말에 큰일이 있잖아. 그리고 지난 금요일 목사님들 모시고 피로연을 했거든요. 근데 날씨가 좋아야 돼요, 나빠야 돼요?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를 해요? 하나님, 좋은 날씨 주세요. 오늘 목사님들 한 90여 명, 100명이 오시는데 좋은 날씨 되게 해주세요. 근데 비가 왔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 웃으셨는데 잘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보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 세 분이 오셔서 저와 함께 바깥에서 손님들을 맞이해 주셨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비가 왔다면 바깥에 그렇게 2시간 넘게 서 계실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참 감사하게도 11시부터 손님이 오시기 시작했는데 11시부터 2시까지는 비가 안 왔어요. 우리 신태희 장로님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셨나 보네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루 살아가면서
누구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성도들 어떠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살 수 없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생명이 귀하신데 그 생명 귀한 일들을 살아가면서 그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 있을까요? 대답이 없으시네. 안 바라보시나 봐요. 생명 끝까지 거 뭐 내 힘으로 되나 보시나 봐요. 생명?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영원한 생명이요? 거저되는 것 같지만 거저될까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땅을 쳐서 기도해도 부족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왜 예수님이 베드로를 그렇게 꾸짖었냐면, 베드로야, 네가 앞으로 사역을 감당하며 내가 없을 때 감당해야 될 텐데, 베드로를 가르치신 거예요. 너 사람 보지 마, 세상 보지 마. 너는 누구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가르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선생님이시잖아요. 우리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우리를 인도해 주시잖아요. 근데 무엇을 인도하신다고요? 생명의 길을 걷게 하셔요.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고,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 따라가봤자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구하고 찾는 자가 되어질 때만이 그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길 걸어갈 수 있음을,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베드로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 우리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 따라 누구만 바라보고 살자고요?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구하고 찾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먼저 하세요. 우리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면, 야, 너희들 영원한 생명 얻었지? 이제 하나님 바라보고 있지? 예, 그렇다면 이제는 나를 따라와. 누구를 따라오라고요?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세리인 레위를 부르시더라고요. 부르면서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 Follow me 라고 오래간만에 영어 한번 써보네요. 나를 따르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할까요? 따르지 말아야 할까요? 우리 성도들, 예수님을 지금 따라가고 계세요? 따라가지 않고 계세요? 따라가고 계셔요. 좋으세요? 좋으시길 원합니다. 기뻐하시길 원합니다. 감사하시길 원합니다. 근데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결코 쉬울까요? 오늘 말씀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방송실 안 나오나? 오늘 방송실이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우리 24절 성경을 한번 보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하셨는데 그냥 따라오라 하지 않고 조건이 두 개 있다고 말씀하셔요. 첫째, 무엇이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자기 부인이 뭘까요? 수없이 들으셨어요. 자기 부인이 어떤 의미일까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자아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마음, 내 모든 이름, 자존심까지도 어디 앞에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면 내 이름 붙잡고는 안 돼. 내 생각 가지고는 안 돼. 내가 세상에서 사람에게 배운 그 방법 가지고는 안 돼. 다 내려놔. 그랬더니 레위가,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금을 다 내려놓고, 세리로 살던 모든 삶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지 않건,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더라.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인 줄 아세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동안 내 자아를 날마다 내려놓는 것, 내 연약함을 내려놓고 내 죄됨도 내려놓고 내 어리석음도 교만함도 내려놓고 내 부족한 모든 것, 인간적인 것, 죄된 것 다 예수 그리스도로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 예수님을 따라가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져라.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 이제 누가 지고 가야 된다고요? 내가 지고 가야 되는데 그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이 쉽지 않더라고. 어렵고 힘든 길이에요.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길이에요. 우리 성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쉽고 넓은 길, 꽃길일까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뭔지 아세요?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게 나를 따라오는 길이 얼마나 힘들 줄 아느냐? 각오하고 나를 따라오라. 결단하고 나를 따라오라. 날마다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고 따라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따라올 수 없는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각성시켜주는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영원한 생명 얻는 것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에게 귀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라간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이 될 수도 있는지. 하지만 우리 성도들, 이 길 우리가 끝까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예수님이 선생님 되셔서 그 십자가의 길, 부활의 길, 하나님 나라 영광의 길 걸어가신 그 길, 그 발자취 따라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 신앙의 믿음의 생명의 길 마지막까지 끝까지 걸어가는 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쉽지 않은 길이라고, 어려운 길이라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길이라고 알려주시는 길이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성도님, 우리는 그 길 담대하게 믿음 가지고 하나님 찬양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길을 걸어가면 그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에겐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27절 한번 볼까요? 27절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그래요. 자, 우리 영상 한번 보여줘요. 영상 나오나요?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니에요. 한번 그냥 참고로 보세요. Step forward, please. Facing forward. Thank you. That's what I like. 아이들이 없어졌어요. Everybody, hang on. 어떤 아저씨가 놀랍니다. 갑자기 아이들이 사라졌어요. 웬일일까요? 무슨 일? Is everybody okay? Kids. 한순간에 아이들이 사라집니다. 사람도 없어요. 사람들이 놀랍니다. 잘 보세요. 걸어가던 사라집니다. 잘 보세요. Ask that we all stand for one last song. 목사님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보이지 않아요. 어떤 영상일까요? 휴거예요, 휴거. 제가 저 영상을 보면서 도전이 되고 정말 말씀대로 우리 김정권 사님이 웃으시는데
우리 김정 권사님은 그렇게 될 거예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봉지 씨와 함께가 그렇게 되실 거예요. 봉지 씨와 함께. 저는 저 영상을 보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어떻게 되면 좋을까요? 예수님이 오실 때 공중으로 들림받아 이 땅에 임하시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의 자리가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을 영원한 생명,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 마지막에 너희들이 행한 대로 내가 갚으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 27절 말씀과 같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신앙의 믿음의 길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며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 주님이 그 오실 그날에 그에 합당한 보상이, 들림받는 부활의 영광이, 그 영광이 우리 안에 있을 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바로 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거냐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부활을 통해, 걸어가신 그 모든 사역을 통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늘로 승천하는 그 모습까지도 보여주신 것까지도 다 본이 되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셨던 복음이요 믿음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 우리의 선생님이 되셔요. 이 세상 어떤 선생님들보다 우리에게 가장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랍비요 선생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따라 오늘 말씀 보셨지만 그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예수님처럼 그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십자가의 길도 부활의 길도 하나님 나라 영광의 끝자리까지도 함께 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15일 스승의 날을 보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선생님이 되시는,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해 가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배우는 자, 예수님을 깨닫는 자, 예수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 날마다 영원한 생명의 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 믿음의 길, 오직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너희들이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의지하여 이 길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며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 온전히 붙잡고 지고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더하여 주시어서 주 오실 그날에 주를 맞이하게 부족함이 없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